어릴 적에 세 가지 소원이라는 그런 동화를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요정을 구해줘 갖고 요정이 당신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갖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우리 집에 소세지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시지가 잔뜩 생기니까 이제 이게 웬일이냐 해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 할머니가 화가 나갖고 이 귀한 소원을 여기다 써버리다니 당신 코에나 갖다 붙으시오 이래갖고 그 소세지가 왜 그 할아버지 코에 줄줄이 붙어갖고서 막 쥐가 와서 갉아먹고 막 너무 힘들고 놀래서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그 소세지 떼는 것에 써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읽으셨죠. 저는 그걸 읽으면서 잘난 척하느라고 나 같으면 100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한 가지 소원을 써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귀한 그 자신의 소원을 말할 기회를 허무하게 낭비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옛날 동화책을 가지고 어릴 적 동화책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동화책을 그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막 묻는다면 뭐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그때그때 자신의 보이는 것과 상황과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나의 삶을 살아왔다면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라고 딱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 할아버지의 그 초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이것저것 다 쫓으며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 솔로몬처럼 헛되니 다 헛됐다. 이런 유언 같은 정말 한숨과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그래서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은 이것이다라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었던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또 다 소유해 본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또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식구들 가운데에서 막내로 그 형제들 가운데 왕따를 당해서 사무엘이 그 기름 부음할 왕을 찾으러 왔을 때도 들판에 혼자서 그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 어떤 면에는 왕따였던 그런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금방 뭐가 일어난 것도 아니오 다시 사울에게 불려가서 그를 위해 수금을 치며 그를 위해 싸우고, 그러다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도망을 다녀야 했던, 정말 죽음을 피해서 그 이웃나라 적군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그런 힘든 시절을 보냈던 다윗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소원이 있었다면, 그때 다윗 왕이었다면 아마 이런 소원을 구했을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모든 사람에게 복수하리라. 나를 우습게 알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서 너희들이 비웃던 그 내가 얼마나 멋진 왕이 되었는지 보여주리라. 젊은 시절 난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 평안히 왕궁에서 살다가 죽으리라. 이런 소원을 말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소원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윗의 소원 시편 27편 4절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과 의논하면서 아멘. 확실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이 한 구절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가 언제 씌워졌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시편 27편 4절에서 5절 6절을 이렇게 가보면은요, 고통스러운 날에 그가 나를 장막에 숨기시고, 뭐 6절에 보면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 나를 높이 들리고, 뭐 이런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쫓기고 있었고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가운데에서도 그는 그의 한 가지 소원을 완전하게 자신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이 쫓기던 이 시절뿐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 양을 치던 그 곰과 호랑이와 사자의 가운 그를 막아서며 양들을 보호했던 그 시절도, 그리고 사울에 쫓겨다니던 그 시절도, 그리고 앞으로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던 그 시절도, 그가 죽기 전까지도 이 소원은 변함없이 그를 이끌어갔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Man of my own heart, 내 심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별명을, 그런 칭찬을 그에게 해 주신 그런 다윗입니다. 그의 소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한마디 한마디씩 좀 주목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원이 한 가지라는 것은 그가 인생에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살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소원까지도 필요 없어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처럼 100가지도 필요 없습니다. 할아버지처럼 3가지도 필요 없고요.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스터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문 저문 다 열 수 있는 것이 마스터키인데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무엇을 소원합니까? 하나님, 두란노호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세요. 하나님, 본당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세요. 하나님, 저기 비전호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세요. 이 방방마다 열 수 있는 열쇠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마스터키 하나만 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열 수 있는 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 저희 엄마가 늘 무슨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좀 어려워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무슨 텔레비에서 무슨 농구 뭐 게임을 해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으로 풀어서 제가 엄마에게 이제 엄마랑 얘기도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모든 것을 저렇게 하나님으로 풀고 하나님으로 끌고 가는가, 마음이 어려웠던 그런 그 처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맞았구나. 그거를 붙들고 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키인데 우리는 조그만 키들을 자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오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오죠. 근데 속으로 제가 말은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상담은 공감해야 되고 막 이제 많이 듣고 하는 그런 거지만, 이렇게 그 상담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만 확실히 만나면 될 텐데, 그 하나를 못하니까 저렇게 모든 것이 문제로 엉켜 있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저게 풀릴 텐데 라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한평생 어려서부터 청년, 중년, 장년, 노년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즐겁고 기쁠 때도 한평생 그는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 우리는 막 좋을 때는 소원이 없는 것 같지요. 그는 좋을 때도 이것이 그의 가장 귀한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너무나
그에게 소중한 분이었기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집에 살면서, 이게 그의 기도예요. 지금 제가 하나씩 하는 게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년까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성막을 지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다윗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평생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도 그것을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결국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줘야 했죠. 그렇지만 그의 중심에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얼마나 그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로 만들었고, 바로 하나님과 친한 다윗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합한 다윗으로 만들었고, 그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성전이다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심, 그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임재를, 그 충만한 임재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뭔지를 이게 허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갈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있는 맛을 찾아서, 예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시집갈 때 음식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내가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입맛만 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엄마의 밥을 먹고 그 입맛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가면서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함께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힘든 이 세상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그 충만함, 그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이유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것을 가졌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은 사실 다윗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서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 그를 닮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애들 위해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누가 보기에도 최고의 지혜와 부를 가졌던 솔로몬의 말년의 고백은 뭐였어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됐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잡으며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잡고, 말년에는 우상도 잡고 이방 여인들도 잡고 모든 것을 잡고 살다 보니 그의 말년은 헛된 그런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잡았던 그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고 싶으세요?
인생 마지막 날에 솔로몬의 고백을 하고 싶으세요? 다윗의 고백을 하고 싶으세요? 다 그러죠. 다윗의 고백을 하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으니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매일매일 내가 솔로몬과 친하게 사는가, 다윗과 친하게 사는가, 솔로몬의 기도를,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다윗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연장선상에서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김없습니다. 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소원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종종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저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 적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상황마다, 시즌마다, 계절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것이 나의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기도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한 가지 소원,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와 하나됨을 구했고 그의 임재함을 구했고 그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칠 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의 또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사람만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잘났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17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이 산 것 같은데 우리 집 가훈이 거짓말하지 말자 이거였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을 하면 혼났고, 그리고 17살 소녀가 뭘 그 사이에 거짓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인이야. 이 얘기는 제가 믿음으로 이해가 되며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의 DNA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게 이 죄 문제예요. 제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 살아가면서 어떻게 뼛속까지 죄가 들어가 있는지 정말로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는 게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필요하고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은혜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지금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I'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다윗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우리의 신앙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란 것이 그때 카톡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톡이 누구냐면 준우가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중동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묵상한 거 시를 하나를 띡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언젠가는 날 바라봐 줄 거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그를 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기에 내 발에 신을 벗을 수밖에 없는 거룩함에 압도당해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분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실하신 그분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완전 이 카톡의 이 시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문자가 왔기 때문이에요. 어머, 내가 이 설교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있을 때에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다윗이 이 마음이었고 그 준우가 선교사님이 이 마음이었고, 그리고 나도 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맞춤이구나.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번째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논을 한다는 것은 일방적이 아닌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시며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래요?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자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voluntary love라고 그러죠. 스스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원하면서 의논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게요 라고 스스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함께 의논하고 가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의 노년에 보면, 그의 후반전에 보면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들추시지 않습니까? 완전 범죄가 될 뻔했던 것들을 들추면서 그 죄가, 너가 바로 그 죄인이다 라고 딱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것을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의 자녀도 죽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보다도 그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께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의 그 마음에서, 자신의 그 삶에서 떠나가는 것, 그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웠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51편 10절 11절은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찬양했던 것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 하나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신나게 찬양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어떤 그런 심란한 죄인의 그 고통의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죄를 지은 자신에게서부터 떨어질 것, 멀어질 것. 그래서 그의 평생 한 가지 소원이었던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을 고통하면서 부른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님과 깊이 친밀함으로 하나됨이 바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마지막 요새 고난주간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 그의 고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패션에서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엄청 울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 맞고 정말 침뱉임 당하고 그 피에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그 못에 박혀 고통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엉엉 울면서 그것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하며 그렇게 정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고통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병도 들고 사고도 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울부짖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원을 다 써버립니다. 우리를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고통을 멈춰 주십시오. 또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저 침뱉음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셨다니, 그런 모욕과 그런 조롱과 수치를 당했다니, 우리 이거 못 견디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줘? 어떻게 이런 나의 수치심을 줘? 나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나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십시오. 벌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소원을 여기에 다 우리는 써버립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혼적인 아픔, 아까 육신적인 아픔도 너무 아팠지만 이 혼적인 아픔은 정말로 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우리들이 매일 기도하는 이 육신적인 고통과 이 정신적인 혼적인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몸에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못 박히고 창에 찌르는 고통, 그 고통보다 더 그를 아프게 했던 고통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 외면하셔야만 했던 그 분리됨, 그것을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이죠. 조용히 침묵하며 앞의 고통을 이겨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소리를 치셔요. 신음처럼 소리를 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지금 인류의 죄로 인하여 그 예수, 그 아들을 쳐다볼 수 없고 떠나야 했던, 분리돼야 했던 그 분리함을 지금 참을 수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서는 다 이루었다. 결국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시편 27편의 13절에 14절에 마지막, 이게 4절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라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그 적들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결국은 자신의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라.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소리치며 그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던 다윗의 기도를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요새 누가복음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나오는 그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디메오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묻지 않으십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은 물으시거든요.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날 저는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리고서는 제가 그동안 많이 기도했던 것들을 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들은 알겠지만 엄마들은 주로 자식들을 위해서 그 소원을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 애 둘이가 다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손주가 넷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목회자예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이 좋은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설교도 잘하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그동안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래도 걔네들보단 선배잖아요. 요새 또 영상으로 걔네들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어요, 둘 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어떡하냐 저거를 이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 시작한 애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걔네들에게 입을 틀어 막아요. 막 얘기를 알잖아요. 우리를 잔소리로, 우리 얘기로. 특히 나는 목사 엄마가 목사 아들에게 그거를 한두 번 얘기했다가 상처받는 것도 봤고
이제는 도저히 이제 안 하기로 작정한 상황이라 입을 틀어 막으면서 이제 기도한다고 맨날 기도했던 그런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면서 전혀 마음에 이렇게 다른 이렇게 뭐 나쁜 기도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해왔던 기도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계속 내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한 가지 소원이에요, 하나. 그런데 제가 이 다윗이 생각이 났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지 기도에 내가 무엇으로 이 기도를 써버릴 것인가. 마스터 키를 구해야 하는 내가 왜 자꾸 자잘구레한 거를 구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리아 행전을 하면서도 많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제를 잡고 막 합니다. 그런데요, 마스터 키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내 마음에 들었던 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가. 그도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 앞에 부자 청년과 뭐가 달라서 왜 이 기도를 응답하셨는가. 그가 구한 한 가지 소원은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의 군중들의 그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그는 쉴 수가 없었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이 암흑에서 빛의 세계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가 눈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예수님을 붙잡은 마음, 그 한 가지 소원,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그동안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 한 가지 소원을 좀 주님 앞에 아랬으면 좋겠어요. 마스터 키가 무엇인지,